오늘 본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서부터 7절의 제목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전쟁과 테러, 이것은 매일마다 보는 뉴스입니다. 아니면 정치 얘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하고 전쟁과 테러. 이번에 페리스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명 넘게 인명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시스 그리고 테러 조직들이 거기에 주동이라고 이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많은 이제 언론들과 사람들의 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 무슬림들을 이제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된다. 안 받아줄 수는 없어요.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거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무슬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또 테러가 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미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타협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유럽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독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런 무슬림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 전도하게 되면 전도한 순간서부터 그들은 또 그 부모님이나 또는 친척들에게 핍박당할 텐데, 또는 죽임을 당할 텐데, 이런 이슈. 또 전도했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서 추방해서 다시 시리아로 이라크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텐데 그거는 너무 크루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위협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반면에 또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 아니면 언제냐.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그날 가지 못할 망정 여기 왔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친 사람들은 이거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우성하는 거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우리가 페이스라고 합니다. 기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건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차단할 것인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지금 흐름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있습니다. 미이즘이라는 것, 나에게 포커스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무슬림의 이런 테러 조직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을 잘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왜? 그들 화나게 하면 또 테러를 일으킬 거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지금 핍박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난감하고,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져.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이런 고생과 희생과 더 나가서 이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리더십 위치에도 오고,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인도하고 지도자답게 살라고 하는데 계속 사방에서 핍박이 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나도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었을 때에 디모데가 엄청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한 부모로부터 낳은 아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낳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아들처럼 대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면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지금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이런 어려움을 아마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린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얼마나 여러분 따뜻한 호칭입니까? 내 아들아.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 할머니 밑에서 그는 말씀의 중심적인 삶을 그가 듣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곳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아버지 역할, 피규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아버지 상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그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 받지 못했고, 더 나가서 아버지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순간에 아마 그 최고의 기쁜 날이었을 겁니다. 왜?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영적인 것을 그를 훈련시켰고 그를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했을 때 디모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편지를 보면서 아들아 얼마나 그가 흐뭇하게 느껴졌을까. 이게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디모데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예요. 은혜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고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 치르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 은혜, 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 패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너가 강하라. 왜냐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를 뭡니까?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은 형제자매들이요. 소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한마디 했다고 왜 여러분 실망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삐지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A형이기 때문에 삐지기 잘 삐진다고 하는데 삐지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세상 것은 여러분 잠시예요. 아멘? 그냥 넘겨버리세요. 거기에 얽매게 되면 여러분들만 손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어떻게 핍박을 했던 그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연약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전도와 그리고 제자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은혜 바깥에서는 너무 시험 들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여러분 나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를 거하게 되면 우리는 강함을 입습니다. 그러면 강함을 입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냐? 은혜 입었냐? 너가 구원이 있냐? 그러면 그 안에서 너가 강해져서 이것을 가지고 너만 지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너희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로 흩뜯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관심 가지라고 그렇게 흩뜯는 거예요. 누가 욕하지 않습니까? 그 욕하는 건 뭡니까? 나한테 관심 가지라고 지금 욕하는 겁니다. 은혜 입었다면 그런 욕 안 해요. 그렇죠? 은혜 입었다면 여러분 불만 불평 안 합니다. 은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관심 가져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입혀줘.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 욕하지 마세요. 내가 관심 가져줄게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주 목적이었었어요. 은혜 안에 강하게 우리가 쓴다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다른 사람들을 임팩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You need to impact others' life.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임팩트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믿음, 은혜 가운데 거했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디 가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임팩트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대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어디 가든 우리가 은혜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해야 돼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테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그 테러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자세예요.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 준비를 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나를 협박할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지금 학교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책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 여러분 문구 이게 티셔츠도 못 입게 하고 이게 계속 세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가게 되면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신앙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까지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한다면 그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뭐를 배웠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루에 8시간 학교에 있다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임팩트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쓸 자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님도 임팩트를 못하고 있어. 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어떻게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3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 3절에서부터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병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병사답게 살라는 것은 뭐냐? 헌신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오로지 군인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과 왕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문구를 썼냐면은 Senate people, 이것이 그들의 문구에 썼습니다. 백성들과 세넷,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항상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다닙니까? 독수리, 날개, 핑근, 독수리, 금으로 씌운 독수리. 이 독수리를 뭘 상징하냐면 그 바로 밑에 문구가 여러분 세넷 그리고 피포, 이것이 상징했습니다. 국민과 사람. 그리고 독수리 있는데 이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면은 이 독수리가 원래 신들에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보기에는 아길라라고 하는데 이 아길라는 주피터 신 있죠? 거기에 연락된다. 그건 왜 주피터를 상징하냐면 로마 시대의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주피터였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그 신에게 갈 것이다라는 상징하면서 그것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군사대의 상황에 대해서 관찰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날이 와도요 자기 포스트는 늘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삶. 누구를 위해서?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주피터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각도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군사적인 삶입니다. 이들 보게 되면 이 군인이 됐었을 때 이 군인은요, 그들이 군인 되는 순간서부터 어마어마한 고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들이 파병되게 되면 하루에 25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완전 무장이 40kg. 지금은 뭐 여러분들 우리 군인들은 뭐 60파운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40kg가 되는 그런 물개를 들고 그들이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2파운드면은 88파운드예요. 근데 하루에 25마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파병되게 되면 무엇을 권면했냐면 이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가게 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포커스가 그 나라와 그리고 자기 심령의 신을 위해서 그들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했다면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가기 때문에 없는 거로 생각하라.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다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거로 생각하라 해서 권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을 때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할까요? 무엇으로 헌신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살아가면 어떤 분이 그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즉시 눈에 뭐가 띄었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권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 그건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각도에서 헌신하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사의 개념, 장로에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매너리즘입니다. 군사라는 것은 여러분 쫄병서부터 위에까지 다 그들이 조직 사역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누굴 위해서 헌신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는 순간에 바로 주님입니다. 그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전에 우리 박정희 성도님 남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풍에서 내가 회복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게요. 그리고 내가 선교지 갈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내가 보호해 줄게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런 말은 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도 헌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었을 때 우리가 헌신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언제 헌신하겠습니까? 군사는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 군대예요.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듣는 순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게 헌신, 여러분, 헌신할 때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보게 되면 통계가 나왔는데요. 10%에서 20%의 교인들만 헌신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리언스예요. 손님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10%, 20%에 일하시는 분들, 헌신하신 분들, 다른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끌어당겨야 돼요. 내일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독불장군입니다. 조금 강합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리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부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배 부장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부, 선교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여서 그들과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우리 부장들 일어나세요 하면 부끄러워할까 봐 삼가하겠습니다. 사무총회 때 오시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재직인지, 그리고 재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다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할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할 때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는구나, 나 이렇게 도전시키는구나,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게 되면 15절 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틀릿에서 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삶에 헬라문에서 시작했던 올림픽이지만은 로마에서도 똑같은 그런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본인이 훈련했다는 것을 선서해야지만은 올림픽 게임에 나갈 수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그만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헌신이라면요, 헌신하기 위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연단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의 들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단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단합니까? 예배 삶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연단이에요. 기도의 삶 하는 것도 연단입니다. 근데 기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있어서,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나약해지고 있어요. 은혜는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리의 삶.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올림픽 때에 어떤 기자가 사이코라는 조호성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이런 긴장의 일상이 지겹지 않을까? 그랬더니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행복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감옥 생활. 여러분, 선수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행복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봄에 상추랑 고추랑 방울토마토 키워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자라지. 그걸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좋은 성적을 거둬 국민에게 기쁨을 주자는 목표가 있으니 이 생활도 좋은 것입니다. 선수는 여러분 메달을 타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달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올림픽의 그 한 번의 그 시합을 통해서 그가 1등해서 메달을 타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 그렇게 연단해 왔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습관적인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 그럴 때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경기에서 이기는 이 사람을 볼 때 여기는 여러분 그 열정,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연단할 때에 연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연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계속 연단시켜서 이것이 자성적으로 나올 수 있고 주님 옆에 나갔을 때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기도와 말씀과 여러 전도하는데 최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예배 스타일이 지금 똑같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예배가, 매주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뭔가 좀 또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이게 매일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데, 매일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해서 준비해서 딱 여기 땅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서 빨리 집에 또 가서 빨리 해야지 뭐 해야지. 예배 삶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돼.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뜰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연단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힘들지만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천국으로 이끌어줄 것인데,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연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거기 가서 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매일마다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가요. 매너리즘에 빠져.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손 들면은 내가 들어야 되지 말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이 통성기도하면 내가 통성기도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런 멈춤. 이런 것은 매너리즘이에요. 연단된 사람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드립니다. 통성기도를 하든 내가 침묵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헌신이요, 두 번째는 연단과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에 대해서 많이 아셨어요. 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이 농부에 대해서, 이 농업에 대해서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그것을 비유해요. 여기서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중동에 가보게 되면, 물론 우리 군인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다 사막이에요. 거기서 무슨 농부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호흡벌판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농산물을 지어내는데 1위로 나타나는 나라 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노매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농축을, 농산물이 아닌 가축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서부터 보게 되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가축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목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농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400년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 근데 애굽은 여러분 원래 농업이 잘 됐던 나라였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 그들이 아는 게 뭡니까? 물론 집 짓는 것도 했겠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연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농사 짓는데 계속 뭐 노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첫해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다 그 무슨 이미 여러분 그들이 씨를 뿌린 거에서 그냥 석을 얻었지만은 그 해서부터 계속 농업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한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1945년. 그때 여러분 그들의 피는 농업에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은 여러분 밭을 갈기 위해서 그런 열심히 땅을 렸을까요? 지금도 지난 2주 전에 제가 박덕은 목사님과 대화했는데 애굽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 그냥 완전히 사막이야. 돌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짓는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주셔야 되냐면 워낙 여러분 사막에 가게 우리가 중동에 가게 되면 비가 안 오면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농사 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이른 비를 내리심으로 땅을 척척하게 해서 가를 때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심어요. 그럼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런 늦은 비가 오게 되면은 이미 씨가 여러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잘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농사의 법은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요 10월 11월 달에 옵니다. 그때 밭을 갈고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냐 3, 4월 달에 옵니다. 그래서 5, 6, 7월, 8월 달에 그들이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돌 같은 땅을 그들이 갈고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씨를 뿌렸었을 때 오늘 6절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그래서 이 농부는 뭡니까? 부지런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노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노동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삶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어하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썸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자들에게 무엇을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쭤보세요. 지금 왔으니까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토스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인데 왜 눈치 봅니까? 왜 토스합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12일째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제가 더 나가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 12일째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있다면은 2시간 40분 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이에요. 너가 저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무엇을 대할 겁니까? 그냥 예배만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왜? 나는 그냥 선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비워보십시오. 그렇죠? 언젠가는 주님에게 여러분들 거기서 계속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할 겁니까? 그런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신앙도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따질 거 다 따지고 내가 할 거 다 하고서는 짝두리로 여러분 주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한 삶은 먼저 하느님 위해서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12.1조라고 했었을 때 12.1조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나머지 너가 갖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겠다. 너무 야단치는 설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군사에 대해서 헌신하라. 경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련하라. 농부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이게 그렇게 힘들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왜 이것이 필요한지. 결국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 대한 삶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은 우리 부장 집사님들 잠깐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기억하시고요. 제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기 싶습니다. 내년서부터 이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권순일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권순일 집사님 우리 예배부장이십니다. 예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집사님에게 여쭤보세요. 단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새가족반과 그리고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부장 우리 오순자 집사님 일어나서 주세요. 우리 총무부장 우리 서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우리 이난희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메디어 팀은요 저기 위에 계십니다. 우리 서영희 집사님. 우리 미화부는 지금 이 시간에 챗부에 계십니다. 여기서 기대해 주세요. 박경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부 우리 박수진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선교부 우리 이경수 집사님입니다. 저기 계십니다.
우리 관리부, 브라더 홀 어디 계세요? 우리 서집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우리 남성들, 교회 일에 대해서 도와주기 원하신다면 우리 브라더 서, 여러분들 찾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모를까 해서 모든 재직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 다 일어나 보세요. 왜 이렇게 샤이합니까? 예.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나왔다가 가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재직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매년마다 이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때로는 탈진이 온다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목자들 어디 있습니까? 목자들 잠깐 일어나세요. 이 목자들은 여러분들 꼭 찾아봐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재직들 중에서 다 목자예요. 그리고 자 보시죠. 1인 2역입니다. 어떤 분은 3역이에요. 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라도 우리 감당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예, 일어나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헌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년에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